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보험이 이제 처음 판매되었을 때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귀족들만 그 당시에는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험을 가입하면 아주 굵직하게 아주 큰 돈이 들어올 정도로 그 당시 처음 보험이 시작할 때는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보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 귀족을 만나서 아주 상담을 잘 했어요. 잘하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험 양식에다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이 잉크의 펜이 떨어진 거예요. 이 펜을 들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 펜이 그 종이에 그냥 떨어져서 그 잉크 때문에 그 종이가 그냥 번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할 정도로 그 잉크로 인해서 그 보험 약정서가 완전히 몇 방울 이렇게 퍼져가지고 종이를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회사로 들어가서 보험 양식을 다시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저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급히 보험회사로 본인 회사로 들어가게 됐지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빨리 갔다 온다 할지라도 뭐 팩스가 없고 그러니까 좀 부랴부랴 갔다 왔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었는데 이 보험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 귀족이 이 사람이 하도 기다려서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같이 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경쟁 업체가 다시 그 사람한테, 그 귀족한테 붙어서 우리 보험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한 거죠. 그랬더니 뭐 같은 조건이고 좀 이렇게 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보험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보험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사인을 하게 된 거지요.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급히 가서 보험 약정서를 다시 가져와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보험 귀족 이 사람이 미안하게 됐네.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험도 더 나은 것 같아서 내가 이 보험에 사인을 했대네. 미안하네.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보험을 들어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상하겠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볼펜, 이 펜이 이 약정서에 떨어져서 이 잉크가 번져가지고 이 약정서를 버려버렸으니까 이거 참 곤란하다,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객하고 그 계약을 맺은 또 그 보험회사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부터 펜을 개량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잉크를 이거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잉크를 뭔가 이렇게 담아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그때부터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펜을 개발했는데 1883년에 처음 나온 그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러면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잉크를 그 펜에다가 담아서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뭐가 되었어요? 만년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다면 계약서를 버리지 않고 쉽게 그 계약을 성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꼼꼼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연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새로운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그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년필을 만들었고 그 만년필을 통해서 볼펜에 대한 아주 신기로운 아주 획기적인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하여 아주 획기적인 어떤 문화적인 혁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만년필을 만든 사람이 워터맨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뜻밖의 문제에 우리가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올 것이고요, 좋은 일들도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일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것을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아니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았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려움은 하나님하고 전혀 멀리 있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나 좋은 상황,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밭이 참 좋아서 그래도 그 말씀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지요? 1번 아덴, 2번 아덴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베레아를 갔고, 베레아를 통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덴, 지금의 어디라고요? 아테네,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아덴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코린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모르시죠? 다 잊으셨죠? 네, 저만 기억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고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1년 6개월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또한 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한 8개월이나 한 9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일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박해의 사건이 분명히 이 고린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박해가 그 당시에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지역은요, 관할하는 사람이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갈리오, 뭔가 이 갈리오라고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으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갈리오. 뭐가 갈렸다고요? 갈리오. 제가 기억하라고 하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 총괄을 하는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도 7, 8개월 동안 8, 9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총독 갈리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데려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바울에게 몰려가서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 당시에 총독 갈리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넘겨서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하여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문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장본인 이 사도 바울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사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법적인 종교로 이거는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총독 갈리오의 반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갈리오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딱 펴놓고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왔는데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14절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고소한 이 바울은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그러나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더라. 이 갈리오가 이렇게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언어적인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사용할 때 이 언어적인 문제나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명칭,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는 너희들끼리 있는 어떤 법에 관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을 때 이런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라고 이 갈리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언어적인 문제나 그리고 명칭이나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루어지는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이 갈리오가 지금 15절 말씀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고소 자체를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와서 나한테 지금 넘겼는데 그 넘기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너희들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왜 나에게 가져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변민하게 만들어? 이거는 기각해도 되는 거야. 이건 법적인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고소 자체를 기각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음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아주 아무 문제 없으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리오의 판결을 보면서 어떤 판결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갈리오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판결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생각이 나면 똑똑하신 거예요. 생각이 나면 말씀 안에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의 판결을 생각하며 빌라도의 판결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거예요. 갈리오의 판결과 빌라도의 판결이 좀 뭔가 다른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잡혀 갔을 때 우리는 빌라도 법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 무고하게 죽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우리들을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를 당하자? 고난을 당했다고. 그리고 나서 속으로 뭐예요? 가로 열고 빌라도 나쁜 놈 가로 닫고. 지금까지 이 빌라도가 나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판결하는 부분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총독 갈리오의 판결은요, 빌라도 판결과 대조되는 판결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리오는 그래도 빌라도보다는 조금은 청렴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그나마 좀 결백한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너네들끼리 해야 될 문제야. 여기에서 이것은 법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너희들이 끌고 왔던 이 사도 바울을 그냥 기각시킬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이 총독 갈리오는 그렇게 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악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법정으로 데리고 왔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다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이 소스데네를 무자비하게 패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아마 그들은 모든 원인을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네가 좀 총독 갈리오에게 가서 좀 뇌물도 좀 주고,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서 이 사도 바울 이 법정에서 기각되지 않도록 네가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인 선고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좀 해야 하는데 왜 네가 하지 못했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지금 마구 패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장장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회장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 뭐예요?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 생각나세요? 야이로도 회당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회당장은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 회교 회당에서 그나마 제일 우두머리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당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사도 바울 대신에 그냥 그 사람을 그 법정에서 그냥 때려버린 거죠. 네가 좀 잘하지, 네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놈아 풀려나게 됐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악해요. 뭐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대리 만족이라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서 그 사람을 때리고 나서 속이 좀 후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자신들이 지금 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넘기게 했고, 그렇지만 총독 갈리오에서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이 갈리오가 기각을 시켜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례를 만들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울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갈리오, 총독 갈리오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없고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 모든 것들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뽑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은 총독 갈리오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방 전도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전화위복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이 정말 나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어려움을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나쁜 조건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 나를 자꾸 코너로 몰아넣는데요? 왜 자꾸 하나님 나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데요? 하나님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 내가 정말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악조건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조건들을 더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준비 작업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으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갈리오에게 끌려가면 또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또 채찍을 맞을 것이고, 또 나는 그 감옥 속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역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뭔가 잼에 걸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과정에 있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살 때요, 교회 청년부 담당을 제가 했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집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한국 학생들이 줄지어서 저희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보기 안 좋았는가 보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그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밤이면 밤, 늘 시간만 되면 이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밥 좀 주세요. 목사님 찬양 부르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옆에 있는 집, 옆에 살고 있는 분이 참 많은 스트레스 받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상황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집에 베트남 청년이 하나가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 명만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10명, 10명이 아니라 매번 밤마다 와가지고 베트남어로 찬양 부르고 베트남어로 밥 해먹고 베트남어로 막 떠든다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겠죠. 정말 힘들겠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디서 집을 구하나, 참 대략 난감이었지요. 가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집을 주는 것은 정말 힘들고, 그리고 그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참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야, 우리 너무 떠들어서 이사 가야 된대 라고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나마 믿음이 있는 청년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 주세요. 집 구할 수 있도록 집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집 주셨으니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집을 월세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아주 싼 집인데 단독으로 주셨어요. 길가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통성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아이들이 들락날락해도 그냥 단독집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락날락해도 누가 뭐라 하고 신고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이 좋은 집을 그때 하나 주셨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 주세요, 우리 목사님 집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아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배운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그때 청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직 끝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 아직 이 결론이 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이 갈총도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그가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갈리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닥친 어려움은 더욱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에게 은혜로 다가왔듯이 오늘도 너희들도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당신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과정이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끝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